입당성가 128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예, 부활절 5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 사랑의 계명 안에 머무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은총을 청합시다. 칠순을 맞는 분들의 영육갈 건강을 위해서 여성회에서 이사를 봉헌합니다. 주기를 맞는 배마를 고의 영육갈의 건강을 위해서 최배학다를 봉헌합니다. 진정 메실비아의 회원관의 건강을 위해서 전 율리아나가 봉헌합니다. 생일을 만난 김현빈 마티아를 위해서 김용문 영원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은지 은빈의 회원관의 건강을 위해서 김영환 가정에서 봉헌합니다. 생일을 만난 안강순 안젤라의 회원관의 건강을 위해서 이서양 미카엘라가 봉헌합니다. 세상을 떠난 이원택 요셉의 영혼을 위해서 정마리아가 봉헌합니다. 이영실 카타리나 영혼을 위해서 제야고보가 봉헌합니다. 이재수의 영혼을 위해서 이동수가 봉헌합니다. 조태근 요셉 박필련 마리아 영혼을 위해서 정 카타리나가 봉헌합니다. 이영실 카타리나 영혼을 위해서 주로사리아 이나숙 대리사가 함께 봉헌합니다. 거룩한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주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를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눈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우리의 전능한 하나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오 하느님의 내 아들 그리스도님 홀로 거룩하시도다. 세상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님 홀로 주님이시도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생명의 샘이신 성령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우리들의 희망이 주 성령님 찬미 찬양 받으소서. 홀로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계시나이다. 하느님의 영광 그 안에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의 영광. 영광 그분께 영광, 영광 영광.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언제나 저희 안에 파스카 성사를 이루시어 거룩한 세례로 새로난 저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의 설례가 시작됩니다. 오늘 제1도서는 사도행전 14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하느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교회 신자들에게 보고합니다. 그 무렵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리스트라와 이코니안으로 갔다가 이어서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계속 믿음에 충실하라고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교회마다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단식하며 기도한 뒤에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였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피시디아를 가로질러 팜필리아에 다다라 페르게에서 말씀을 전하고서 이탈리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일을 완수한 것이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교회 신자들을 불러 하느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일과 또 다른 민족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 바치시겠습니다. 제2도서는 요한복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나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어좌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라, 이제 하느님이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처하시고 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 친히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의 말씀을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13장 31절에서 33절,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방에서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애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날씨가 참 좋죠? 여행 가기도 좋고 산에 가기도 좋고 운동하기도 좋은 날씨입니다. 성당에 오기는 좋지 않죠? 갈 데가 많아서. 그래도 오늘 또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우리 안나 할머니 잘 오셨어요? 저쪽에 또 우리 크레블리 형제님도 오셨나요? 빨리 치유되어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활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 제5주일이죠. 지난 주일은 무슨 주일이었어요? 성소주일, 부활 시기에는 이렇게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일을 지냅니다. 지난 주일은 착한 목자 주일.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목자이시고 양들을 알아보고 양들도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시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독서 말씀으로 주일날은 일독서, 평일날은 독서 말씀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는지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공동체 어떻게 출발했고 어떤 열정으로 이렇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180도 달라집니다. 두려움에 쌓여져 있던 스승이신 예수님을 잃고 실망에 빠져서 그죠? 다락방에 숨어 지내고 자신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잡혀갈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제자들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제자들의 삶은 마냥 행복하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잃었던 스승님을 찾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 생전에 그죠? 예수님과 함께 공생활을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보면 그죠?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을 읽다가 보면 어떤 때는 제자들이 확실히 알아듣는 것 같다가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못 알아듣는 것 같다가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이 그죠? 모든 것을 바쳐 사실 예수님을 따라올 때부터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농사짓던 길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것 같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의 태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롭게 떠올리면서 그것이 진리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제자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공생활 때 동안에도 그런 마음으로 따랐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의 태도는 이제 그때하고는 사뭇 다른 것이죠. 아무리 두려운 게 있어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 유다인들 의회를 소집하고 더 이상 저들이 말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스테파노 순교자가 아닙니까? 첫 번째 순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바로 다음 날 12월 26일에 스테파노 순교자 주기를 지내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신비가 드러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되자 온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탁 치니까 그죠?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튀어서 각자 흩어집니다. 흩어진 곳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길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실제로 사도들이 온 마음을 바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사니까 흩어진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박해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예수님의 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박해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시리아로 가고 터키로 가고 그리스로 가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온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신앙의 길에 복음을 선포하는 길에 얼마나 고초가 많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배가 난파가 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온전히 들어있습니다. 부활 시기가 다가기 전에 사도행전 천천히 한번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신앙의 과정들이 초대교회 때 어떻게 신앙이 전해지고 사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증거하고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삶 안에서 부활의 영성이 도대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지는 살펴볼 수 있다면 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사랑의 계명이죠.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묵상해 보면 참 심오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시작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죠. 그리고 유다의 배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인 예수님의 당부 말씀.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으니 너희에게 당부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복음은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썼다고 했죠. 그죠? 예수님의 성체성사 부분을, 그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들고,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다, 이 부분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최후의 만찬 때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럽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면 이미 요한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강론 때, 복음 때 읽혀져 있었고 미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미사의 신비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미사는 이미 잘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사를 드리는 우리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요한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것이 성체성사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가, 섬기는 태도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그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성체성사를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삶의 태도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스승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셨듯이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우리도 섬김의 태도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너희도 세상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체를 모시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성체를 모시는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이웃의 발을 씻어줘야 되고, 성체를 모시는 우리도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죠. 그죠? 각자 자기 사랑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예수님이 사랑 방식이 아닙니까? 근데 남이 너에게 바라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주는 것이 우리 사랑 방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바라는 대로 해주려고 애쓰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주다가 보면 항상 하는 말은 나는 이렇게 잘해주는데 몰라준다고,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한 건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몰라주는 것 참 속상하죠. 그래서 뒤에서 딴소리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은 참 많이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고마운 것을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이 친한 사이일수록 그죠? 더 마음이 아픕니다. 친한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더 깊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자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 사람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12제자 중에 유다의 배반으로 순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반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다 보면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먼저 기억하면 되는데 우리의 본능은 자꾸 나쁜 것, 상처받은 것만 더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저 사람이 바라는 것일까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대방이 바라는 것을 내가 해주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방식은 남이 그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 사이도. 부부 갈등이 왜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자기가 잘해줬다고 우기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그죠? 나는 돈도 벌어다 주고 뭐도 해줬는데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서 내가 설거지하고 밥하고 애들 키우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죠? 서로가 자기가 희생한 것만 기억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줬는데 그 성격 나 아니면 받아줄 줄 아나, 그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그런 데 사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아내가 무엇을 바라는지, 얼굴만 봐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가 하면 속상한지, 그죠? 이것을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꼭 반대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라는 것은 안 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꼭 해줘야 되고 꼭 원수 갚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성사 보러 오면 다 내한테 하는 이야기 고이야기입니다. 진짜로요. 서로 헤아려 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예수님 사랑 방식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 사람만큼 희생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새벽부터 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그죠? 자녀들은 마이웨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자꾸 간섭한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알아주지 못하면 서로 섭섭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섭섭한 거예요. 그죠? 자녀들 생각을 헤아려 줘야 됩니다.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남이 너에게 바라는 대로 그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예수님 사랑 방식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 정말 스승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방법을 우리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더 커지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잘나 보이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낮아지고 숨기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예수님의 사랑 방식을 따라가면 행복해집니다. 불행할 것 같죠, 그죠? 남한테 지는 것 같고 작아지는 것 같고 불행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안에는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3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유언 말씀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체성사를 거행하라는 것이죠. 체온이 만찬 때, 그죠? 빵을 들고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들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위하여 바칠 내 몸과 피다. 라고 하면 세상 끝날까지 이를 행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온 세상에 가서 성천하시기 전에, 그죠? 온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바로 세 번째 오늘 복음 말씀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사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동자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시었으며 저승에 가시고 사흘에 죽음의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대하시시며 그리고 더 사녀와 주님을 시하라 시하라니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별의 교회와 모든 성인의 공동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의식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의 세 계명을 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어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영광의 임금이신 주님, 급변하는 세상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십자가와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증언할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밝은 눈과 귀를 주시어 우리 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부르짖음을 귀 여겨 듣고 그들과 함께하며 필요한 도움을 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민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조국을 떠나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들에게 외로움을 이기고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를 바라시는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종교인들이 각자의 신앙과 전통을 존중하며 화합과 관용으로 사회 정의 실현에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습니다. 지금부터 성찬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정성 어린 예물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342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오소서
가운데서 129번을 노래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거룩한 교환의 제사로 한 분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과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타락하였던 만물이 새로워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 생명이 온전히 회복되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 찬송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맡겨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오.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시는데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요 소토와 코다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들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들을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예원태 요셉, 이영실 카타리나, 이진수, 조태근 요셉, 박필연 마리아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그대로 저에게 이뤄주소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말씀대로 마칩시다.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우리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평화드립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성찬에 초대받으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논하리이다. 모두 자리하였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주님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성세성가 175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보다 부르리와
38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오.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참 예수님, 네, 지속적인 정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자 교리반 신청받고 있습니다. 5월 성모 신신미사가 5월 7일 토요일 10시 반에 있겠습니다. 5월달은 성모성월로서 공동목주기도 가겠습니다. 미사 전 30분 전에 주기도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 축제 5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많은 봉사 부탁드리겠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이웃들에게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보 안쪽에 한국 음식 축제에 대해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거를 아시는 분들께 전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기금모금 본당 총계 골프대회가 5월 15일 오후 1시 30분에 와일드호스에서 있겠습니다. 참가 신청은 김동현 미카엘 선생님이나 김선식 플라비노 선생님께 참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루 선교 지원금 유럽 성지 순례단이 1,035불, 과달루페 성지 순례단이 740불을 해주셨습니다. 익명으로 2,000불 해주셨고요. 조한드레아님께서 200불 해주셨습니다. 사랑의 저금통 모금액은 총 2,776불이고요. 총액은 6,751불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중부 남성 제12차 호리실려 참가 신청 받겠습니다. 신청은 이대현 배로 형제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봉사는 여성에서 해주시고요. 보조는 김영문, 이한나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 점심 봉사는 구역장들이 해주시겠고요. 보조는 신부님께서 해주십니다. 4월 24일 미사 후 마태오방에서 연령예 모임이고요. 애미 주말 일정 환영식 4월 29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7시 반에 엘리사벳방에서 있겠습니다. 거룩한 독서 모임이 5월 6일 금요일 오후 5시 마태오방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칠순 잔치를 하겠는데요. 이번 잔치는 17분의 칠순을 맞는 형제님들도 미사 후 친교실로 가셔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순서대로 자리에 앉아주시면은요, 먼 쪽에서부터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여기 친교실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서 자리에 먼저 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여성부에서 직접 서빙을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순서에 따라서 식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주 성령대에 대해서 우리 폴리나 자매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참 예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처럼 제가 이렇게 성령대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5월 21일에 국가주에서 성령대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광희 신부님과 배경석 신부님을 초빙하게 되었는데요. 정광희 신부님은 유튜브에 치시면 얼마든지 그분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요. 또 배경석 신부님께서는 애미 교육 한국 전체 대표를 하시는 신부님이셨어요. 그래서 올해 가정 성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날이 세계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미사를 많이 바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많은 가정들을
초대하고 싶고요. 이 잔치는 1년에 한 번 하는 주님의 잔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의 잔치에 초대에 응답하셔서 참석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득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칠순 마시시는 분들 축하드리고 기쁜 잔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 음식 축제, 한국 음식 문화 축제 준비는 잘했는데 손님이 없으면 이건 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구역별로 지금 다 준비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음식 티켓을 팔 겁니다, 그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티켓 좀 사가셔가지고 직원들한테 좀 나눠주셔서 오실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미국 사람 한 사람씩 데려오기. 대답이 없으시나요? 반응이 없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제가 부탁할 때마다 항상 들어주셨고 아셨죠? 네. 분도시 몰랐다는 것처럼 아셨죠? 네. 좀 부탁 좀 드립니다.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면 분도시 뭐를 부탁하겠습니까? 그죠? 미국 사람을 좀 데려와서 같이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 알릴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음식도 나누고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니까 11시 빠른 시간에 오시면 좋습니다. 그죠? 음식도 같이 사서 나누고 풍물도 기타도 노래도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예, 페루 선교 지원 제가 델피노 신부님한테 한 5,000불쯤 보내줄 테니까 할 수 있는 공소 수리 준비하라고 했었습니다. 확실히 제 기대보다 항상 여러분들은 더 많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부탁드렸었는데 보통 우리가 사순절 사랑의 저금통 하면 1,200불에서 1,500불 사이에 지금까지 모금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순절 저금통만 해도 2,776불이 모금되었죠. 그래서 항상 제가 부탁할 때마다 이렇게 풍성하게 들어주셔서 고맙고 곧바로 페루로 보내서 공소 수리하고 당신님 사목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적 성명대회 아까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그죠? 엄청 50주년 맞아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는 것이니까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차 자리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본당에서는 버스 한 대만 맞춰서 갑니다. 나머지는 늦게 신청하시면 자기 차로 와야 됩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가정 보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경성가 134번을 노래하겠습니다.